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또 제대로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정과 또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었을 때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가 강의 흐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물고기가 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든지 그럼 물 위로 올라오든지 물 좌측으로 가든지 물 우측으로 가든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지금부터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우리에게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강물 밖으로 나올 때에 물고기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적용은 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전제되고 이 법칙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여기 행하신다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네르게오입니다. 역사하다는 말인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뜻들을 우리 마음속에 두셔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그 소원을 할 수 있도록 그 소원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것이 가능하냐? 바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이죠.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성령님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장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신약 성경 곳곳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실 것이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나는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지라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보혜사가 누구냐?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 이 보혜사라는 이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요. 한글로 보면은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되어 있죠. 번역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이게 파라클레이토스. 왜 뒤에 이게 약간 발음이 바뀌었냐면요. 이게 역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변한 거죠. 그러면 이게 본동사는 파라클레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형은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원형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라가 곁으로 불러서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클레이토스는 클레오라는 동사에서 온 거거든요. 부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사역, 주된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가르치는 겁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을 쫓아가는 것은 성경에서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능력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간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의미지, 내가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도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구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해 놓으신 것, 특별히 토라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 모세 오경을 내가 다시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너희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는 영이시죠. 제가 교리적으로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별로 교리를 안 좋아하는데 그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그렇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을 따라 역사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예정과 성령님의 역사 그리고 자유의지가 함께 복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 때에 결정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게 성경에서 꼬치꼬치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물을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대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부분인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옳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이 양심이 기능을 올바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어떤 걸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양심을 따라 판단한 그 판단을 지지해 주시죠.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담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지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할 때에 바이어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회사를 구할 때에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선교지를 갈 때에 내가 아프리카로 갈 것인가, 아시아로 갈 것인가, 남미로 갈 것인가 이렇게 결정해야 될 때에 내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감동이 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고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후서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쟁이 있을 때 이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없으면 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렸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시간을 내서 가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겠다는 그러한 너희들의 그 마음의 태도를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의 양심을 통해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다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그 이해한 것들을 성도들에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성령님께서 그 목사님 가운데서 말씀해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하는 그 결정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 번째 방법, 이것은 첫 번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쁨으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올바른 소원, 의로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